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삶으로 이 무더위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또 주어진 순간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무더위도 이기고 또 서로 우리가 도우며 또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이가 있다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또 영광을 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촉구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로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이 진짜 복음일까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한 갈망이나 또 의문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한 복음이 그게 진짜 복음이다. 그것을 전했으니 그것을 정말 복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바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또 부활을 또한 하셔서 다시 나타나시고 그래서 구원을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하여서 소망으로서 확증을 시켜준 것이죠.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승리한 모습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죠. 이 같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복음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굳게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이미 저도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이것이 내 영혼에 천둥을 치듯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 받고 새로워진 이 경험, 이것이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그 확고한 믿음, 그 체험,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통한 구원의 체험과 확신인 것이죠. 이 외에 구원의 길도 없고 이 외에 다른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믿어져야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절절 끌어넘치고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계속되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또한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고 또한 그 중에서 대다수는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곧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알고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연구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애통해 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저렇게 대속적으로 죽으셨다 하는 그 사건, 이 사건을 보고 또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본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은 곧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부활에 관하여서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믿는 자의 영적인 자세에 관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잘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 나중에 그것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싹둥이와 같은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주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스스로 사도라 칭함이 아니라 사도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아니 될 수 없어서 사도라 칭함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다하고 사도로서 순교까지 했죠. 그러나 그 사도가 된 그 자신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은혜로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하고 잘나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을 사람도 이 하늘 안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바울과 같이 겸손함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은 그 부족을 막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자이다. 나는 이렇게 은혜 받기에 부족한 자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에게 맨 나중에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몸둘 바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는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완전한 회개가 안 됐고 또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어서 내가 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인생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스스로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 이들은 홀로 있을 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자책감이 들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 같은 모습이에요. 아주 겸손한 거예요. 아주 온유해요. 아주 흙처럼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남들을 높이죠. 내 자신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이 무섭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그 실체입니다.
은혜 받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죠. 이것이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결론적인 얘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해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교만의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과 기쁨과 여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를 핍박까지 하고 또 매든 끄트머리에 사도가 되었기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압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나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하셨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은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 입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과 공적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정말 죄사함 받았는가 아니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은 뭘 알 수 있을까? 그거예요. 은혜를 내세우면 그러면 정말 그는 구원받은 분입니다. 정말 그는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그는 충만하게 갖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라 그 사랑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드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연속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 뿌리로부터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은혜요. 그 은혜의 실제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분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또 가르치는 데에 예언하는 데에 방언하는 데에 그 모든 것도 나로 인함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인함이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이것으로 인함이죠. 바로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은 내가 사라지고 주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나의 교만과 부족한 내 자신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내세우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내 인생을 감당할 때에 그 삶이 복되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 영광이 됩니다. 이거보다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또 없지요. 이 같은 여러분들로서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죽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겨지는 자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죄된 나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또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나는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능히 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과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